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8월 17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어제 일요일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여자친구와 얘기를 나누었다. 술을 마시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새벽까지 마시고 취해서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취해서 다니는 모습이 별로 보기 좋지 않다는 말도 했다. 여자친구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웃긴다고 말한다. 아직도 그녀는 2018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술을 마시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란다. 난 하나님과 약속한 1000일이 지나면 술을 조금씩 마시려고 했으나 그녀를 보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진심이다. 난 1000일이 지나도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삽시간에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그녀를 보며 난 큰 충격을 받았다. 언젠가는 술자리에서 타로점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며 핸드폰 뒤에 그 점쟁이의 점괘를 끼워서 다닌 적도 있었다. 정말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따라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술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사람을 풀어놓는 것 같다. 사기꾼들이 큰 사기를 치기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술도 처음엔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듯 다가온다. 난 이게 무섭다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의 경계를 풀어버린다. 요즘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 난 이 말을 요즘에야 바로 이해했다.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또는 허세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잃을 게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이다. 매사에 조심조심. 여러 가지 경우가 이에 속하겠지만 늦은 시간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일은 당연히 이 일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잘 살길 원하면 잘 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셨다.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기에 목사님이 너무나 반가웠다. 본래 다음 주까지 안식월이신데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에 말씀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한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요즘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며 새벽 기도를 쉬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식당에서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보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매일 아침 교회에 들어가기 전 온도를 체크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교회에 가지 않고 그 어떤 외출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이다.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끊고 신실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려 죽게 된다. 왕이 된 지 14년, 그의 나이 39세 때 일이다.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2절 말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 살면서 맞닥뜨린 상황에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주시기도 하신다. 2절 말씀 중
낯을 벽으로 향하고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마음의 행동이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애통의 회개 기도를 의미한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우리는 하나님께 애통의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한다. 히스기야는 처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의 금, 은을 그들에게 준 적이 있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오히려 일이 잘 될 때 늘 새벽 기도를 드리며 그때그때 잘못한 일들을 회개기도 드려야 한다. 이 일이 잘 될 때 사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이 형통할 때도 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시몬 베드로는 그 형통함 속에 자신의 의심한 마음을 예수님께 회개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평소에 예뻐하실 만한 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15년의 시간을 더 주신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해가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행하신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눈물의 애통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소망 안에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란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일이 잘 될 때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으므로 늘 그때그때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의 투명성,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채느냐를 기준에 둡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나의 죄가 더 잘 드러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죄에 대해 둔해집니다. 한순간도 죄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그때그때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